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교회 장례가 있었는데 이 장례식을 이 교회에서 몇 번 치렀는데 그때마다 우리 파주중앙교회 성도들이 참 감사하고 또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입관 예배 또 발인 예배 또 하관 예배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어떤 성도님은 직접 상복까지 입으면서 며칠 밤을 새우시는 분도 계시고 참 여러 가지로 사랑과 또 깊은 관계가 함께 어우러져서 유족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어떤 큰 일, 슬픈 일을 당할 때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있고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지난 한 주간 참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장례식까지 다 마치고 월요일 오전에 잠깐 일어나서 서구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 많은 일들을 했는데 촬영부터 시작해서 평창 정선 지역 장막 붕괴로 또 갑작스러운 장례까지 쭉 했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그 일을 행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꾸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자로 바삐 살고 목회에 열심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채우지 않는 자는 나누어질 것이 빈약해짐을 기억하세요. 높아심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쁘게 산다고 하는 것이 다 올바르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내가 걸어가는 방향과 그리고 내가 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는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성실하게만 산다고 바쁘게만 산다고 해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가, 늘 하나님과의 또 예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내가 끊어지지 않고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다루다가 이제 중간에 마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언약서의 이제 부분에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4장부터 들어가면 이제 언약식이 체결되어지고 25장에는 성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 좀 말씀을 드린 부분 한 번 더 조금 이렇게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23장 나머지 부분까지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서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곳까지 그가 너를 이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도 그 사자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가나안 족속에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강력한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다 끊어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또 여부수 사람에게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분도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 예수님이죠, 그죠?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쳐부수고 끊어내시는 분도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강력한 가나안 민족으로 쫓아내시고 우리로 거기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런 말씀을 볼 때. 이런 약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0절에 한 번 더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그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냥 가나안의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청종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되고 우리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고 우리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는 것도 병을 제하는 것도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는 것도 가나안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는 것도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신명기에도 계속 나오죠, 그죠?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약속이 다 뭐가 된다?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역경 속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정말 중요한 성경적 교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풍요로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래서 조건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 조건적이에요, 전부 다. 네. 믿으면 이렇게 해줄 거야. 순종하면, 청종하면, 지키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을 통해서 그 모든 은혜의 선물을 개인적으로 받게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고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해요.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기로 굳게 결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들어간 사람을 우리는 무슨 사람이라고 한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뭐다? 하늘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죽음의 광야를 향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순종하여 걸어가는 것, 홍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창이란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는 것, 여리고성을 도는 것,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도저히 행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하나의 어떤 역사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 동안 전적인 굴복과 전적인 순종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서를 통해서 다시금 전적인 순종의 고백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부분을 쭉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한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죄인인 우리가 날마다 나의 본성을 거스르며 살아간다고 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하고는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부족한 부분을 계속 기도하고 구하면서, 제가 또다시 강조하지만 계속 그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순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매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 의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나의 순종의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한다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 언약이 성립되어진 이 성도의 마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는 거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기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전부 다 순종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지거나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했던 수많은 약속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가 없어요. 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개혁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데,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언약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사라지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계시록 3장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신앙이 어떻다? 뜨뜨미지근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회개와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고 개혁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무용지물처럼 거의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계속 양심적으로 읽어보면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적당하게 선을 긋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만 행하며 살아가는 교회. 근데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교회는 이런 불순종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래서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 속에서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마지막 시대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이지 않은 기별을 마치 복음처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믿음이 없고 부분적인 순종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이 닥쳐올 때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한번, 제가 대쟁투 책을 요즘에 읽어보면서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성경 예언의 신의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진정한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 속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악한 일을 범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한편, 정말 중요한 부분이 다음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하고 고상한 행위를 행치 아니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대쟁투 60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보면 시련의 날이 이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은 자들, 이게 바로 율법이 기록된 자들이죠.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애의 법이에요, 법.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항상 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상록수와 다른 나무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겨울바람이 불어오면 상록수는 변함없이 남아있지만 다른 나무들은 잎이 떨어져 그 가지가 벌거숭이가 된다. 이와 같이 지금은 마음이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구별이 분명히 지어질 때가 이미 절박해 있다. 대쟁투 60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것을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기를 왜 그토록 강조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무리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지혜와 도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려 하여도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이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동풍이 불고, 여리고성을 돌아야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순종을 하지 않으면, 여리고성을 돌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어져야지만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할 때, 이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순종을 연습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또다시 강한 순종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날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사람이 오늘 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이른비 성경의 경험을 통해서 성장해야지만 마지막 때 그 창이란, 요단의 그 창이란 물결 앞에서도 우리가 순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22절 23절에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되고 우리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수동맹조약이라고 했죠. 이 공수동맹조약이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막 이제 폭풍의 비난 속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아버지와 내가 뭐다? 하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참 그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운 어떤 그런 그 약속인데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언약이 체결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어떤 난간 속에서도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또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과 대적이 되시고 우리의 원수와 원수가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기만 하면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약속에 근거하여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진짜 은혜스러운 그러한 이 다윗의 그 간증이 담겨 있는 시가 있죠. 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단의 공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요,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땅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속에 빠지는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확신과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이런 시편을 줄줄 읽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공수동맹조약 하에서 그 언약 하에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도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수동맹의 조약 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공수동맹조약, 주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요,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를 깨트리려고 할까요? 이 언약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언약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 속에서 사단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뭘 붙들기만 하면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지켜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이제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움을 싸우게 될 때, 그리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거기서도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거기서도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살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 24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 경고하는 내용이 또 한 번 나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완전히 우상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정 지역은 그 지역의 신이 다스린다고 하는 지역신 사상이 있었대요. 지역신 사상이. 그래서 당시 시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신이었고, 즉 지역으로 말하면 시나이 반도, 광야의 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들은 그 지역의 신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막 터져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역신 정도가 아니라 민족의 신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에 있는 이 내용이 신화가 아니라 진짜로 맞다고 하는 것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확고하게 믿고 있지 않으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지역신 사상 속에 이제 물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상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만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어떤 신앙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믿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이성적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계속 반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체험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야 돼요. 체험을 통해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진짜 이 약속 하나하나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입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요, 체험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시는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하나 사실임들임을 체험을 통해서 마음에 담겨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하여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이 위협받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뭔가 하면 결국에는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요.
오늘 우리가 우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모든 우상을 타파하며 나갈 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들의 생존에 가장 귀중하고 필요한 모든 축복들을 다 쏟아부어 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때 어떻게 한다는가 하면,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에 뭐를 내린다? 복을 내리고, 또 하나는 너희 중에서 병을 다 제하여 주고,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26절에서 보면 내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아기 중에 낙태하는 자가 하나도 생기지 않아요.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실 것이고, 다 여자들이 임신하는 그런, 다시 말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너가 일찍 죽지 않고 천수를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당시 이스라엘 나라와 언약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에 계속 복을 내려주고, 너희 중에서 모든 병을 다 제해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수많은 질병들이 몰려오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나라에서는 봐라, 순종하면 낙태하는 자가 없을 거야.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날수를 다 채우게 될 거야. 다시 말하면 일찍 죽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노년이 되기까지 살아있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는 그런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옆에 나라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우상 숭배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순종을 통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진실함을 믿어야지만, 그들이 우상이 창궐하는 그 세상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유지하면 우상 숭배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번영해 나가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진실함을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더하여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미래에 그들이 거대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7절, 28절에 보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그 가나안 민족을 물리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리칠지도 다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하신다?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먼저 뭘 보낸다? 하나님의 위엄을 먼저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위엄이라고 하는 거는 원어를 보면 이게 에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에마.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뭔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또는 떨림이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이 먼저 그 나라에 먼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기 전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스라엘 민족보다 앞서 보내어서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이 이미 다 도망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민수기 2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백성들에게 쭉 전진해 갈 때 모압이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심히 두려워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자마자 심히 두려워했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애굽 땅에 나올 때 기생 나압 이런 고백을 하죠.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녹았어. 위험,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을 만큼,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정신을 잃을 만큼, 저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할 만큼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문자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무기도 없고 그 유목민의 전진을 왜 모압과 그 호전적인 여리고성 주민들이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 그들을 통해 행하시는 일,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가오면 어떤 게 볼까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또 그런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이 느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믿음의 성취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단지 지역신이 아니라 민족신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심과 그분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그들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에 증거하는 일을 벌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느끼고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이 느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정말 온 우주의 진리임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이제 이 내용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벌어질 일이에요. 자, 먼저 이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함에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먼저 첫 번째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가나안 족속을 전부 축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갑자기 그 지역에서 확 떠나가게 되면 그 땅을 돌볼 사람이 완전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그런 빈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땅을 돌볼 사람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땅이 황폐할까 봐, 그리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서 들짐승이 번성하여서 이제 위험한 그런 지역이 될까 봐, 그래서 사자라든가 곰이라든가 막 이런 들짐승들이 살게 되면 위험하게 되잖아요. 그럴까 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축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꼼꼼하게 미래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다 갑자기 그런 일이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언약의 땅, 다시 말하면 애국 강부터 시작해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 약속의 땅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이 약속이 성취된 게 언제예요? 이 다윗 때 완전히 이제 이루어지죠. 다윗 때 최대 판도로 이제 이스라엘 영토가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올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존하겠다고 하는 그런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떤 일을, 어떤 의식을 해야 되는가 하면 상대 신도 인정해줘야 돼요. 공존하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민족이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신을 믿겠다고 하는 게 서로의 신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신에게도 언약식에 보면 예배드리는 절차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뭐를 금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금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서의 내용을 보면 시작부터 말미까지 우상숭배의 경고로 시작해서 우상숭배를 금하는 경고로 마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계속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거듭된 경고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쭉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이 아주 간절하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18절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력화하게 되고 완전히 이방 민족에게 초토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성취가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아주 무능하고 굴욕적인 역사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첫째,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심과 세상에 이런 신 저런 신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심과 둘째,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자들과 언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공존하게 될 때 그들이 너희를 범죄하게 하고 그들이 또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올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올무가 뭐예요? 올무가 뭐죠? 함정이죠, 함정. 예. 짐승을 잡기 위한 덫이나 함정을 가지고 올무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들과 언약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이 축복이 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아무리 그게 좋아 보이고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번영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의 수렁에 빠지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철저히 멀리하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길에 서 있는데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가 진리로 나가는 이 길에 올무로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야 돼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꼭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훼손하는 길이나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돌이키고 버리고 벗어나야 함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목인, 제가 정연호 장로님을 모르고 넣었네요. 고인이셨는데 우리 문홍근, 김부송, 김순진, 전정선, 성낙원, 우리 김옥봉,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좀 놓고 여러분의 구역반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좀 전화도 하시고 또 방문까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광수 우리 선생님이 다음 주 안식일 날 9월 11일이죠. 이번 주 말고 침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광수 선생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우리 박진영 우리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꼭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가을 전도회, 대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우리 박성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전 교인들이 이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그 인도하기를 바라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씨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무수한 역사들이 이 파주중앙교회 안에서 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스러운 전도회가 우리 가을 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